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내 야망을 가지고 살고 내 꿈을 가지고 살고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아주 뜨겁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돼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라고요? 그 회당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은 막 분노가 지글지글 끓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 받아야지 분노가 끓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결혼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혼해야만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이러면서 더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뭐야, 하나님이 육신이 있다고? 피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를 그들은 앞에 뭔가가 씌워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금방 보이는 내용을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선입견으로 딱 가려져 있으니까 신성모독하는 줄 알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땐 도망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그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이브가 거기 딱 있는데 글쎄 뱀이 멜멜하고 와가지고 아줌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야, 다 먹어도 좋은데 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한데. 에이, 설마, 이러면서 그 사단이 뱀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브하고 그 사단하고 말을 섞으니까 결국 이브가 먹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럴 때 거기 말 섞으면 안 돼요. 특별히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말 섞으면 안 돼요. 이단 종파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럴 때 그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문안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탁 벗어 느끼잖아요. 아이고, 이단이구나. 그러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들어보자 한번, 이러지 말고 말도 섞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을 참 귀하게 여기거든요. 요셉이 왜 귀하냐? 도망가니까 귀한 거예요. 그 집에 마님이 요셉하고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다 부르잖아요. 이리 와, 이러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옷이라도 벗어놓고 막 도망가니까 사람한테는 모함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누군가가 그냥 너무 막 삼삼하게 보여.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맞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되겠지만, 멀쩡히 결혼했는데 옆집 남자가 막 굉장히 샤방샤방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나가네, 오늘도 들어왔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걸 다 쫓아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할렐루야. 그런데 쫓아내도 안 나가면 자꾸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가라 이 말이에요. 이사 가라.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귀한 건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서 막 대적하잖아요. 도망가야지요. 전도하는데 막 뭐라 그러면 거기서 맞서서 싸우라 아니에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돼요. 논쟁에서 이기고 전도 안 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도전하거든.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러고 그냥 가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끼리 명절이라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 나와갖고 막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싹 하지 않고 옆으로 나와서 아 나는 빈대떡이나 구워야지 이러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또 떡 굽고 그래서 누구 드실 분 이러고 없으면 혼자 먹고 그러고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할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전염성이 있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대적이 나오니까 도망가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에서 전할 때는 막 돌멩이가 날아오고 막 난리가 나고 욕설이 날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아멘 아멘 하고 받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사람 속을 봤더니 구원받을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인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의 모든 삶에서 믿음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 믿음보다 세월이 가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렇게 전염도 되지만 확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12제자를 모아놓고 말씀 증거하고 많이 모였을 때는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대에는요 스피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좋은 문명의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100만 명, 1000만 명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를 접속한 사람이 1억이 넘더라고요. 한국 여자가 하는데. 이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제이플라. 그래가지고 제이플라가 누군가 봤더니 이름이 잘 봐도 제가 볼 때 아마 김정화나 이렇게 이름이 될 것 같아요. 화자가 꽃 화자 써서 제이플라 그래갖고 했는데 접속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러겠어요. 복음은 그보다 더 크게 더 확장성 있게 막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유전성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꼭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믿음을 이어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내 신앙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꼭 연세가 많으신데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셔서 내가 옆에 붙어있지 못해도 어르신이 시골에 사셔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 다니고 언젠가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자식을 놓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날 막 눈에 밟혀. 그 또래만 보면 막 눈물이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아. 근데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다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내 자손을, 내 핏덩이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시공을 초월하고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게 동시적인데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쓰실 때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이 오게 되고요, 동시에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오면 이 세 가지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별겁니까? 대단한 인물도 다 밥 먹고 나면 하품하고 트름하고 방구 끼고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이 별것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가 있겠어요. 다 수명이 되면 떠나는 거고, 몸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막 그러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요, 이빨도 시려서 찬물 못 먹어. 그리고 눈이 이렇게 돼서 침침해가지고 사람 얼굴이 두 개로 보여. 그리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도 제대로 못 올려. 그래 나중에는요,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게 이게 점점 몸이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 아구구구구구구. 그게 뭐냐면 나는 간다 이거야. 아고고고고. 아이고고고. 그게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겁니까? 잠깐 왔다가 나그네처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 전한다고 뭐라 그러고 종교에 대해서 시끄럽게 가족 모임에서 이런 소리 한다고 뭐라고 그래도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적이 있으면 좀 피해다가 싸우지 말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 속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거지요. 그때 붙잡고 기도해주고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헤롯 같은 왕이요, 막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이고 막 병사들 못됐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어깨를 으식거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부하느라고 앞에 가서 와 대단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굉장히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로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별것 아니에요. 벌레 먹어 죽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보겠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부르되 이거는 뭐라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얘기는 당신 연설 대단합니다. 막 왜 이럴까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계속 보십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왕 대단하게 왕복 입고 거들먹 떨었지만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벌레가 큰 벌레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쬐끄만 벌레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조그만 벌레한테 죽어요.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거들먹 떨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기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스리랑카 청소부가 왕자 집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혈압이 높고
당뇨가 생겨가지고 이 두 가지가 복합으로 오니까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센트럴 하스피탈인가 어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영국에서 파송돼 나온 선교사가 사우디에 와갖고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써도 선교문이 다 막히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답답하니까 병원에 가서 다니다가 우연이에요. 아주 무심코 저 스리랑카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죽기가 싫었던지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더니 글쎄 그 병이 낫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당뇨도 다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료받았는데 다음날 의사가 와서 딱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싹 낫으니까 어떻게 돼서 병이 나섰느냐고 검사 다 해보니까 정상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나 예수 믿고 치료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무슬림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의 주인 되는 왕자한테 연락하니까 왕자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가 어쩌다가 병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진짜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너가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더니 막 병이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이거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리랑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스크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너가 어떻게 돼서 병이 나섰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이 나섰다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 병은 고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그 모스크 안에 있는 임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격인데 이 사람이요 신성 모독을 한다고 더럽다고 그 스리랑카 사람한테 침을 딱 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침을 얼굴에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침 뱉었던 그 임맘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모스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는지. 그런데 막 다 도망갔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 여러분을 대적해도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의 종말은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내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고 돈이 끄는 대로, 쾌락이 끄는 대로, 세상의 분노나 야망이나 이념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마귀를 질질 끌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지, 거꾸로 말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죽을까 봐 두려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인생 사는 게 불편하게 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편안하게 널널하게 살던 사람이 집이 좁아지고 지하방으로 옮겨지고 그나마도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건강했던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요.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막 마귀가 쥐어흔드는 거거든. 이런 마귀 앞에 그게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딱 붙잡으면 이 나머지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죽을까봐 무서워서 죽음에 묶여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나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이러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막 응원하면서 열렬하게 나가야지. 거기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망 권세 내가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도 같이 사망 권세 이겼어 하고 나가야 되는데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 쳐다보고 아유 저기 보고 여권 아우 이러고 자꾸 그래가지고 문제에 찌고 환경에 묶여 살아가지고 언제 주님을 따라가겠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똑같이 가서 정탐꾼으로 가서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건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성 무지 높네. 사람들이 막 장대하네. 우리가 못 이기겠어. 야 우리 메뚜기 같네. 이랬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지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응원합니다, 그걸 지지합니다 이러고 나가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에 병 들었다고 죽었네, 남들이 나하고 같이 손 안 잡아준다고 사업 망했네, 다른 사람이 날 외면했다고 인간에게 버림받았네,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마귀가 노리는 이 세 가지에 왜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느냐고요. 이 마귀는 괴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다 갔어도요 마귀는 거기서도 공격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쓸데없는 소리 집어넣고 이럴 때 왜 속아서 흔들리냐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진 게 그게 제정신이냐고. 성령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이러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천국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으니까요. 마귀는 막 분열시켜요. 그래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갔던 모세가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요 그 형인데 친형인데 밑에서 우상 만들고 앉아있어. 거기서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마귀는요 형제간에도 이렇게 원수가 되게 갈라놔. 마귀는요 사람들의 속을 쭉쭉 갈라 막 대적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환경을 전달해, 부정적인 걸 전달해, 안 된다는 소리를 전달해.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될라고, 저 목사 허풍이 엄청 심하구만. 그럼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로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